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늘 우리 기독교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참회, 회개, 기도, 금식, 절제, 구제, 여러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로 또 기쁨으로 또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도 이 포도나무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구약의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라고 많이 언급됩니다.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들을 들포도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이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참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라버리는 죽어가는 가지가 아니라 사랑에 물든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물든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랑에 물든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참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의 본질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사랑의 가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술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덴이라는 단어인데 절대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Nothing.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의 일을 많이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교회에 봉사를 하던, 어려운 이웃을 돕던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사랑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열매 맺을게, 그런 가지 보셨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막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 가지가 막 스스로 열매를 맺나요? 아니요. 농부가 거름을 주고 또 풀을 뽑고 이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영양분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될 때 그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이룩하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오늘 15장에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 메노, 거하다라는 말은요, 가지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이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가지의 본질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잠시 거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는 어떻게 해요? 일평생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외로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어떤 결정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중요한 일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눈을 뜨시면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도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뜨셨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교회 어떻게 가지, 갈까 말까 뭐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주셨네요. 오늘 날이 좀 많이 풀렸네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셨나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네요. 중요한 것 결정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뜻대로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좋아해요. 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 그런 지혜, 지식, 어떤 건강, 물질 다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그건 교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왜요? 무가치한 거예요. 쓸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예수님과 관련 없으면 뭐예요? 다 무가치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수십 년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수십 년 지났어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무가치한 일이에요. 결국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고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현대 교인들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또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나오지만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 이동하는데 그 목사님 차가 전기차예요. 그런데 거기 함께 탄 목사님 다 놀랐어요. 뭐 이렇게 살짝 밟았는데 롤러코스터 아니고 막 훅 나가는 거예요. 와, 이 전기차 소리도 잘 안 나고 참 전기차 이래서 요즘 많이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전기차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아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되어야지만이 그 전기차는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밤 동안 충전을 시켜놔야지 100km, 200km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늘 연합되어 있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결정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이 장학금 신청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장학위원들이 참 이렇게 다 심사숙고했는데, 저도 이렇게 자기소개서 간증문을 봤는데 참 은혜가 되는 간증문을 봤어요. 이 친구는 6살 때 저희 교회 나왔어요. 이웃 주민이,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동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몇 번 교회 나왔는데 아직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힘들 때가 있대요. 너무나도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회복되는 걸 자꾸 느낀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청소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한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너무나도 이 말씀 좋네.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9절의 의미가, 그래 너희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누르기만 해, 자판기에서 누르면 다 나오듯이 너희 눌러봐, 다 줄게, 이런 의미인가요? 요술램프인가요? 도깨비 방망인가요? 아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인격 속에 스며드는 그 사랑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가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 안에도 내 말이, 이 말씀이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파요, 먹을 것 줘요, 돈 줘요, 이렇게 욕망만 위해서 그 기도하십니까?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에 물든 가지예요. 그 가지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나의 가치관을,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생각나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잠도 안 오고, 너무나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너무나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어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생각이 일치되는 사람의 기도, 여러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하셔요. 하나님, 저 다 낫게 해주시면,
저 이 관계 회복시켜 주시면, 제 이 물질의 어려움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제가 이 고쳐주시면 내가 간증 꼭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무조건 고쳐달라. 고쳐주면 또 주님 또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신 것, 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위에 살라고, 더 큰 믿음, 더 큰 간증하라고 주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 뜻이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숙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나눔 주일 벌써 10회째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어요. 전도되어 오고 교회가 날마다 매년마다 성장하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열매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열매의 의미를 더 포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열매를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열매이지만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어릴 때 수준 똑같아요. 내 기분대로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와, 저분은 도대체 뭐지? 저분이 다니는 교회 마산 동부교회라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게 놀라운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들으러 한 번만 와줘 해서 우리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잖아요, 그렇죠? 선물도 주고, 그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더 큰 열매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죄짓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제하고 온유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의 순서를 아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같은 동질의 퀄리티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신 거예요.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클라이막스,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느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도, 이 말씀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사랑받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거 계명 이거 다 지켜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그 계명을, 그 말을 따르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힘든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십자가 집니다, 저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즐거움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부담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막 즐거워져요, 막 기뻐져요.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느슨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나무에 그 가지가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네 번째로, 이 자신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 카라라는 단어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내 내면의 충만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너무 무겁다, 빨리 내려놔야지, 빨리 내가 은퇴해야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있어요. 의무적으로 막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네, 기쁨이 없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 기쁨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기뻐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 미쳤다, 예수쟁이 미쳤다, 이 소리 듣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보복하지 않고 때려도 웃으면서 고마워.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기쁨을 만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오는 것이 막 너무 기뻐요. 오늘 목장 모임, 아이고 1월 달에 못 봤는데 너무 기뻐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모든 가르침의 실천적인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해도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그 수많은 율법을 하나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냐? 내가 침뱉음 받고 채찍에 맞아도 내가 이 십자가를, 그 굴욕을 다 참고 십자가 지지 않았냐? 이 사랑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이지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에 물든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즐거움, 참된 이 기쁨을,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드는 것이요 한순간에 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 새 계명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최종적인 생명의 열매를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기쁨의 열매가 없다, 나에게 지금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 보여요. 막 출세해요, 막 승진해요, 교회에서도 막 직분 막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수십 년 생활해도 내가 아픈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내 가치관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말씀이 중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쁨으로 열매 맺고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 검은 숫덩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검은 숫덩이잖아요. 참나무를 막 다 태워서 이 숯을 만들더라고요. 그 숯을 만들어서 그 자체는 뭐예요? 숫덩이에요. 그런데 이 숫덩이를 다시 불을 머금게 하고 하면 그 숫덩이가 벌겋게 변하면서 그 안에 이 열이 막 나고 귀한 숯으로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차가운 검은 숯과 같은 존재였어요. 따뜻함이 없었어요. 그냥 차가운 검은 숯덩어리였어요. 그냥 버려지는 숯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어요.
그래서 차가운 검은 수덩이가 뻘겋게 열을 내고 사랑을 베풀고 이 귀한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물든 그런 가지, 사랑이 풍성한 열이 가득한 시뻘건 숫덩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내 명예, 내 자랑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살지 뭐, 내 성격 원래 이런데,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무익한 종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사랑에 물든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올 한 해도 많은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들 통해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